시편 22편 22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에 익숙한 말들이 어제 말씀에는 계속 나왔죠. 예를 들면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런 외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이나 군병들이나 또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했던 말입니다. 또 9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또 모태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다. 이것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용이 되죠. 겉옷을 나누고 이것도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고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21절까지 쭉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그런 시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2절 이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결심한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촉구하는, 그래서 결심 선포 촉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 21절까지의 그 분위기하고 22절이 완전히 확 달라지죠.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갑자기 막 그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그러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결심을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동일한 사람이 갑자기 선포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회중 가운데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선포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윗은 힘든 상황인데도 찬송을 결심을 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사람이 평안할 때는 찬송도 잘 돼요. 근데 마음이 힘들 때 찬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보통 그러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마음이 힘든데 찬송한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의 상태와 찬송, 이건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면 노래도 그것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말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여유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합니다. 다윗은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심입니다. 선포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결심. 신앙생활은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찬송을 결심하고,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것에 문제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여유가 없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자기 결심을 선포한 후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걸 이제 촉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결심을 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22절에 21절까지의 상황을 놓고,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지금 23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심에서부터 너희로 확장을 한 거죠.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러는데, 이 말을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인데, 그것이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이런 표현하고도 같은 것이겠죠. 너희도 뭐를 해라? 찬송해라. 자신이 찬송하겠다 하고 다른 사람, 자기는 안 하면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23절을 보면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이거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영광을 돌려라. 경외, 찬송, 영광,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고 다시 경외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3절은 경외, 찬송, 영광,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언제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 자기를 본으로 드린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경외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싫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삶이 편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 곤고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편도 시인이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중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21절까지 하다가 마음이 바뀐 거죠. 나를 버리신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24절에 오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1절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어떻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죄인을 심판하신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라는 것을 잃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안 돼요. 내 삶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이 공고하다고 외면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곤고한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얼굴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자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데 큰 회중 가운데,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찬송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겸손한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성도는 누구냐? 경외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그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하고 좀 다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찬송할 것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게 마지막 이 참 재미있어요. 너희가 영원히 산다 할 때 이만희처럼 육체가 영생한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살지어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1절로 21절까지 그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곤고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이 죽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누가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마태복음에 묻잖아요. 그게 아마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간 뒤에 베드로가 한 그런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마음 상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뭐를?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집을 100채 받는다, 뭐 엄청난 거죠. 아멘이죠. 제가 그 본문 인용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입니다. 빨리 주십시오. 근데 어머니도 100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침묵하는 거죠. 100채는, 집 100채는 좋은데 부모가 100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슨 집이나 전토나 뭐 부모, 형제, 자식, 이건 뭐냐면 실제 내 부모,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거를 주겠다 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무슨 무슨 땅에 기름진 것을 주고 뭐를 주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헌신했으니 뭘 받을 것이냐고 그랬는데 옆에 성도들을 봐라. 이게 다 너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비슷해요. 네 마음이 살 것이다. 아니 돈 좀 주시지 그러는데 마음이 살 것이다 그래요. 찬송하게 될 것이고 먹고 배부른다는 것도 밥 먹고 배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만족하다. 이렇게 23절로 26절까지는 지금 다윗이 나는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영광 돌려라, 경외하라, 찬송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 하고 언제? 곤고할 때.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러니까
나에서 너희에서 땅의 모든 끝하고 온 세상의 민족으로 확장됐죠. 점점 마치 선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왜? 땅의 모든 끝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윗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 시대의 한 중심 한 복판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남아를 보면 이제 우리 신장로님 미얀마 선교를 하시지만, 미얀마 그러면 불교 국가라 그래요. 미얀마 바로 옆에 태국도 불교 국가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불교 국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불교 국가가 아니죠. 불교가 훨씬 많지만 불교 국가라고는 안 해요.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 이렇게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미얀마나 태국은 아예 그냥 불교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교 국가인 미얀마나 태국은 누구 것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건 부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도 내 것이다. 내가 주제다. 이 주제라는 게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말은 로드십인데 내 주권으로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하는 것. 이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게 뭐예요?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구원 못 받을 자도 그 앞에 절해라.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어느 날인가는 이방 나라들도 변화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제 선교학계에서 그런 통계가 늘 나오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가요? 얼마가 되는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마 한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몇이냐 하면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기는 해요. 10분의 1 정도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1000만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0만이라고 할 때에도 주를 영접하고 복음적인 사람, 참 신앙 가진 사람은 10%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는 25억 이상이 된단 말이죠. 30억 가까이.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2분의 1은 아직 안 되지만,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주님을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 다윗의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도 그걸 전해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기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열매까지로 이렇게 쭉 바라보고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윗은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선교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의 문제 해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는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자기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이 27절서부터 3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다윗 시대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근데 다윗이 죽은 후에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조금 있다가 미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100년, 500년, 1000년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품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기도가 자기 결심과 선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져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곤고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심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리 곤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서 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돼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결심 가운데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